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기본을 공격하던 가나안 남방의 다섯 왕은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의 패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이 전쟁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해를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의 마무리를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다섯 왕들은 마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왕들이 숨은 동굴의 입구를 막아두고서는 적 군대를 뒤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적의 패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용성전을 벌이면 이 전쟁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 왕들의 처리는 뒤로 합니다. 그들은 일단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군을 다 멸하고 그리고 나서 굴에서 왕들을 끌어내어
그들을 심판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도록 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한 자들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수모와 수치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성격을 다시 한번 지휘관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방의 5 왕들입니다. 어쨌든 도시국가의 왕들이지만 5명의 왕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관심은 늘 누가 왕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누가 더 큰지를 다투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들을 지금 5명이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왕을 자처했던 사람들의 종말이 어떤 모양입니까? 그토록 왕이 되었음을 기뻐하고 왕이 되었음을 누렸을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순간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질서를 세우고 내가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자라는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들을 목을 발로 밟게 된 것은 전쟁이 입은 전쟁의 성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발로 밟은 것은 가나안 전쟁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질서와 그리고 잘못된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이란 잘못된 권위 체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왕제도에서 변화되어서 이제 인간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을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구원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올라가고 싶고 내가 기회만 된다면 모두가 1인자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모든 것을 이제 발로 밟는 것이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을 불러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고 다리에 힘이 빠질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대항하고 그 잘못된 권위를 거부하고 짓밟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무리 5 왕의 목을 밟음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목이 곧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세상의 권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26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왕들을 죽이고 나서 그 시신들을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질 때에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 동굴에 매장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이 왕들의 시신을
처리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발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그 왕들의 시신을 밤새 두지 않고 나무 위에서 시신을 내려서 굴에 던져 넣어 그 입구를 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왕들의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의 비참한 최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소명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왕이 되고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목을 봤듯이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물리치고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위, 세상 가치 체계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낮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인해 어쩌면 우리가 가난한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의 모든 목을 발로 밟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무 쓸모없는 자존심과 교만은 다 산산조각으로 쪼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로 밟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꿈꾼다면 우리는 가난한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여전히 포기 못한 내 교만과 자존심이 있다면 다 낮아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삼아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그런 높아진 것들 그리고 세상의 영위들을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겸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댕이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마련하고 또 교회를 이전해야 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소나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박병호 성도님 미나자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가 정말 회개할 기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그런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으로 승리토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세대를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삼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령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하늘에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